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도지사, 시장, 교육감 등등을 국민투표로 뽑습니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해서 뽑고, 도지사는 도를 대표해서 뽑고, 시장은 시를 대표해서 뽑고, 나머지는 구나 동을 대표해서 뽑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들과 크게 다릅니다. 대통령은 국내에 온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는데,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주어진 권력도 대단합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크고 작은 사업을 결정하는 권세가 있고, 나라의 각 기관장을 자신의 임의대로 임명할 권세도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내외란 죄가 아니면 재임 기간에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자신의 임의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면해 줄 권세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령 한마디면 나라의 모든 군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도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권세죠. 이 밖에도 대통령은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 이런 권력은 국민이 위임하여 준 것인데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권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권세는 얼마나 클까요? 본문은 주께서 주신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권세가 무엇이며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어렵게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난산하듯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웠는데 아주 어렵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세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고 사도 바울의 부족한 점과 외모까지 비판하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섭섭함을 넘어서 마음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치 아버지가 철없는 자식을 타이르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상처받지 않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 사도로 세운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사도의 권세를 사도 바울에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외모만 보았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외모만 보았어요. 본문 7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에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는 이 말은 내 외모와 시원치 않은 말만 보고 참 사도니 거짓 사도니 판단하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은 외모만 보기 쉬워요. 자, 외모만 보고 저 사람 참 좋다, 나쁘다 평가해버리기 쉽습니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비전은 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평가해버립니다. 그죠? 우리는 외모만 보고 외모가 예쁘거나 멋있으면 야, 저 사람 호감 가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편견이에요. 외모와 완전히 다른 사람 많습니다.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사람 많아요. 사람은 생김새나 말투나 행동하는 모습이나 표현력이 모두 다 다릅니다. 외모가요, 조폭처럼 무섭게 생긴 사람 중에 마음이 여린 사람도 많고요. 생각이나 말하는 표현력이 상냥하고 매너 있고 친절한 사람 많습니다. 또 말은 거칠게 표현하는데 속 사람은 따뜻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습, 첫인상만 가지고 저 사람이 못 쓸 사람이네, 쓸 사람이네, 싹수가 노랗네, 파랗네 이렇게 평가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속 사람을 봐야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이제 결혼 상대자를 그렇게 찾는데 겉모습만 보고, 그래서 사람의 예쁜 모습과 멋있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해버립니다. 아니면 직업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건 보지 않고 외모만 봤을 때 결혼 생활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외모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비전을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속사람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놓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이 들려 앓으며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 제대로 옷이나 입고 다녔겠습니까? 세수나 머리는 감고 다녔겠습니까? 목욕은 하고 다녔을까요? 18년 동안 이 여자는 미친 여자로 살았습니다. 누가 이 여자를 사람으로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귀신 들려 미친 정신병자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누구로 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여자를 고쳐주시자 회당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안식일 외에 엿새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따지며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자신이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바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로 12절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냐? 예수님을 통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줬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사도로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가 아니면 어떻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면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또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고쳤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 어떤 능력을 행했다 라는 건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말도 시원찮고 외모도 못생겼고 저 사람은 보니까 저렇게 생긴 사람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외모를 보고 평가했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말했는데 본문 8절도 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보십시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주신 권세가 아니다. 오히려 세우려고 주신 권세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런 자랑을 나는 원없이 하겠다. 나는 이런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권세를 가진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주신 권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도직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사도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사도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세상의 억만금을 가진 것보다 세상의 대통령이 된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랑스러운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자랑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올 때 누가 볼까봐 성경책을 슬그머니 숨기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밥을 먹을 때 식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럽습니까? 교회 오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어떨까요?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여기 전라북도의 도지사만 되어도 어떨까요? 어깨에 힘을 주고 어깨 뽕 들어갔어. 어깨 기부스에서. 그리고 아마 이러고 폼 잡고 다닐 겁니다.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내 아버지가 도지사야. 우리 아버지가 시장이야. 국회의원만 돼도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그러죠? 킹 오브 퀸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킹 오브 킹스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흠모해요. 천사가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고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가 아마 혀를 찰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는 영원히 종인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조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저렇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 우리는 너무 부러워 라고 천사가 부러워요.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자녀가 잘 된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어깨 뽕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깨 키우스가 들어가야 돼요. 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너 왜 이렇게 막 자랑해? 뭐 잘난 거 있냐? 잘난 것도 없는 주제. 아니야. 나 잘난 거 많아. 나 가진 거 많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거든. 예수님 우리 주님이거든.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물어볼 때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보고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숨기는 사람이 있고요, 남들이 몰라주었으면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비밀 첩보원입니까?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느 누구 앞에서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너 교회 다녀? 그래, 나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어떻습니까? 근데 너 교회 다녀? 아이고, 너 예수 믿어? 글쎄. 한다면 되겠습니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엄청 좋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아무나 천국 못 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것처럼 슬그머니 그렇게 숨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 저 모릅니까? 글쎄 내가 너 알까? 모르겠는데 하면 되겠습니까? 정문 앞에 갔는데 예수님 저예요, 저 모르겠는데 천사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 알잖아요. 그렇게 잘 몰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바로 누구 앞에서든지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믿는 사실을 자랑할 때, 예수님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가 이 사람은 압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믿음을,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자랑한 사람입니다. 나도 이 사람을 자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천사들아, 봐라. 저 사람의 믿음을 봐라. 저 사람의 믿음은 아름답도다. 향기가 넘치도다. 라고 그렇게 천사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이 그러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잘됨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아름다우니까. 믿음이 아름답고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믿음이 바로 이제는 아름다운 향기로 다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에 썩은 데가 나고 진동한다면 하나님의 고를 나고 돌려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향기가 나야 되고 믿음 생활이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굳이 축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굳이 잘되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 11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것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는 약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 그렇게 호랑이처럼 강하다. 근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약하디 약한 사람입니다. 별 볼일 없어요.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나 똑같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었지만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돌아오기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랑의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